다윗 왕과 밧세바 이야기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왕의 권력, 금지된 사랑, 그리고 충신을 향한 배신과 살인까지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런데요, 이 유명한 이야기의 표면 아래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한 여인을 탐한 것? 아니면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요, 그 답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조덕근 목사의 문학적 분석에 따르면 성경 저자는 이 이야기 속에 두 개의 아주 상징적인 물을 등장시켜서 사건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두 개의 물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개인적인 욕망과 왕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이 독특한 해석이 어떻게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다윗의 타락에 대한 이 이야기 전체가요, 사실 물이라는 상징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물이라는 상징으로 끝나는, 말하자면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다윗의 도덕적 실패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의 안락한 왕궁에서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모든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정작 왕은 홀로 궁에 남아 있었죠. 해질녘에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목욕하는 물은 그냥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가 아니에요. 왕의 시선, 그 욕망의 시선이 거기에 꽂히는 순간 이 평범한 물은 치명적인 유혹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 물의 역설적인 역할이에요. 원래 물이라는 게 깨끗하게 씻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오히려 다윗의 영혼을 더럽히는 오염원이 되고 맙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할 공적 의무를 완전히 잊게 만들고 결국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끔찍한 범죄의 시작점이 된 거죠. 자, 이제 장면을 완전히 바꿔서 전쟁의 최전선 랍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개인적인 욕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요압은 국가의 운명을 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급히 승전보를 보냅니다. 제가 적의 수도인 물들의 서급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물의 도시, 그러니까 수원지를 점령했다는 건요, 이건 뭐 전쟁이 끝났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랍바의 이 물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건 바로 다윗이 내팽개쳤던 왕으로서의 공적인 책임, 국가의 생존이 걸린 목표였어요. 다윗이 개인의 욕망을 상징하는 물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한 생명의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저자는 왜 하필이면 이 두 개의 물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이 두 개의 물을 딱 놓고 비교했을 때 다윗 왕의 실패가 얼마나 처참한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물은 사적인 욕망과 범죄로 이어지는 더러운 물이었죠. 반면에 랍바의 물은 왕이 마땅히 추구했어야 할 공적 책임과 국가적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물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나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왕은 한 여인의 목욕물에 홀려서 모든 걸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뭘 의미할까요? 다윗 이야기의 궁극적인 비극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죠. 랍바의 물들의 성읍을 정복한 그 화려한 외적인 승리. 하지만 그 승리의 물조차도 예루살렘의 그 작은 목욕물에서 시작된 내면의 죄를 절대로 씻어낼 수는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의 자리를 지켰고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흘리게 한 충신, 우리아의 피는 그의 인생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게 되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서의 그 대단한 공적인 승리가
오히려 그의 사적이고 도덕적인 실패를 더욱 선명하고 비극적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리더의 진짜 승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 다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내면에 들끓는 욕망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일까요? 라빠의 물을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는 다윗의 모습 뒤로 목욕하는 여인을 보며 속절없이 무너졌던 한 인간의 초라한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